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라는 희망 사항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상황 속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고 또 부부 간에도 갈등과 긴장이 있죠. 직장 안에서도 보면 관계에서의 갈등과 긴장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면 마음 안에서도 수많은 선택에 대한 갈등과 또 상황 인지에 대한 긴장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오래전부터 외부적인 평화든 내부적인 평화든 이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 다툼 없는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됐고 사람들은 평화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돈과 권력을 얻는 것에 몰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얻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른 이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었고 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가로채야만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는 결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며 인위적인 평화는 오래갈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와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려는 모든 믿는 자들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인간의 조건과 환경으로 얻어내는 화평이 아니고 사람의 자의적 선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 화평도 아니며 그저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화평,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평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데, 이 화평이라는 개념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사라져서 잠잠케 되어지는 화평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화평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상태, 이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많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그리고 화평, 이 두 단어를 조금 세분하게 구분해 보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평화와 화평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전인적인 평화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와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평화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화평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막연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을 진정 소유했다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늘의 화평을 경험한 자들은 한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인생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환난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환난이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마치 불 속에서 금이 단련되듯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을 화평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이 화평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조건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화평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는 환난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환난은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갈등과 긴장은 어쩌면 그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화평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화평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완전한 화평을 줄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화평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받으시고 반드시 화평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란이 몰려와도,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어도, 연단이 길어지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진 듯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 안의 화평을 결코 세상이, 조건이,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에 힘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만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값진 은혜로 주신 이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야 속에서 하나님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